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 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낀다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당신의 성전을 불태워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게 또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무슨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든지, 하여튼 성도님들이 어렵다 그러면 목회자의 심정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 제게 해야 되는 일인데, 무엇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도무지 저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9편의 말씀도 너무너무 비참하고 참담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고 하시는 그 당신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것도 저 원수 같은 대적들에게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피가 흘러 끝없이 흘러가는 그 모습. 오죽에 쓰면 이것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종들의 시체,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 아무도 도무지 그 시신을 매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광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었기에 우리도 그냥 흘러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여러분, 애가가 뭔지 알죠?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 때 마치 곡을 하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 노래, 그것이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첫머리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즈모르 레사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아삽이 말이죠.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 이것은 통곡이 아니라, 내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게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곡소리요, 그야말로 슬픔에 젖은 애가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그 아삽은 그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 달력에 보면 히브리 달력의 5번째 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달을, 우리는 왜 무슨 정월 또 무슨 게 있나요? 5월 하여튼 무슨 달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 분들이 말하는 그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이 달을 부르는 것이 다르다고 해요. 근데 5번째 달이 아브월이라 그런답니다. 아브월 9일, 그날이 어떤 날인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함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그 땅에는 우리가 도무지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 절대로 우리는 그 땅에서 살 수 없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세상에 이 정탐한 정탐꾼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저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느냐고. 그 백성이 그렇게 통탄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지게 했던 그날, 세상에 그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아브월 9일이랍니다. 근데 그 아브월 9일이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이 아삽이 보고 있었던 바로 이 날,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언제냐? 기원전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 아브월 9일, 그 같은 날, 그날 말이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백 년이 흐릅니다. 656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말입니다. 큰 성전이 또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도 역시 아브월 9일 같은 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어느 나라에서, 특별히 영국과 스페인과 이런 데서 그래도 정착하며 살았는데 세상에 수천 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움을 받고 영국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유대인을 막 미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다, 너희들은 다 추방이다 하고 나가게 선포했던 그날이 언제냐? 아브월 9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독일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었던 그날이 아브월 9일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희한합니다.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이 박혀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만나를 주셔서 내가 먹고 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먼저 가서 한번 보거라 하고 가나안 땅을 보여줬는데 그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곳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저기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땅이라고, 왜 우리가 저기를 가겠냐고, 우리는 옛날 내가 살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그 날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월 9일이라는 이 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이 기록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사는 것은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이 예배당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내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너를 위하여 주었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은 그걸 찾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신부를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총각이 자기 신부를 찾는 것처럼 정말로. 사실 우리 큰아들도 나이가 이제 30 중반인데 아직까지 섹시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좀 민망해서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하는 말이 아가씨를 만나는데요, 이리도 만나고 저리도 만나고 친구가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 그런 앱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데 도대체 저 아가씨가 정말 나를 사랑할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나 잘 될 걸 생각을 하지 지는 생각 안 하면서 그 아가씨만 정말 저 아가씨가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인가, 내가 저 아가씨를 믿을 수 있는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냥 결혼하면 벌써 10년 전에는 그때도 누구하고 데이트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혼했으면 얼마나, 지금 제가 그냥 이만한 그냥 손주를 데리고 자랑하고 댕길 텐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저러고 있으니까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그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껍데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 마음이에요. 베드로를 마지막 만나서 주님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아유, 그러면 되는데 또 얘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다시 묻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온갖 것 다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한번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찾는데 말이죠, 다 보니까 뺀질 주야 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세상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귀한 성전을 하나님이 왜 불태웠겠어요? 왜 불태웠겠냐 말이지.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거지. 성전은 단단하게 지어줬는데 이건 그냥 집에 불과한데,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섬기고 내 마음을 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도 살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백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괘씸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집, 자기 성전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 불태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도 세상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야, 나는 율법 선생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구세군을 만드셨던, 그죠? 처음에 우리 구세군은 그렇게 오래된 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다, 감리교다, 무슨 이런 교단들은 그래도 한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 구세군은 언제 생겼는가? 지금부터 그저 한 160년 전에 생겼어요. 왜 생겼죠? 이 세상의 교회를 보니까,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주 교회도 크게 하늘을 찌르듯이 교회를 지어놓고 너무너무 교회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한다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 버리니까, 교회 카펫도 버리고 의자도 버리고 다 더러워지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건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하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 구세군 교회.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타락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식하게 군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저 미친놈이 있나? 저 희한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구세군을 제일 미워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들. 왜냐하면 구세군이 자꾸만 자기들 안 좋은 얘기들 지적을 하니까 말이죠. 물론 구세군도 마찬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구세군을 처음 시작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처음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했는가? 이제 앞으로 다시 교회의 타락의 물결은 우리를 엄습해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우리 구세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가 변할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마음에 기억하고 너희는 타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도록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기독교.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근데 교회는 있어. 목사도 있고 온갖 것들 다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 하나님께 죄를 용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 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은 하는데 세상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났으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지옥이 없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말하지만 천국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끝까지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곳은 내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초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9절 말씀 보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아삽이 그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이러셔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삽이 알게 되니까 이 아삽 마음속에 그 슬픔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복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삽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매를 주시는구나.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아삽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고난, 또한 지금 마치 내 인생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 가나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